12월은 성탄의 달인데 성탄 찬양으로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노래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등 뒤에서 노래할 겁니다. 방송 준비해 주시고 미리 얘기 못해 죄송하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나의 등 뒤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준비한 찬양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거 하고 싶어서 설교보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와 함께 먼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설교했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데 6절 오늘의 말씀 읽어봅시다. 주보 하단에 오늘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말씀 상고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아 성탄이구나 아브라함만 생각하다가 성탄으로 필이 꽂혀서 115장 1절을 찬송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또 오늘 설교의 중점적인 내용을 우리가 찬송으로 표현할 것이 참 많은데 이 나의 등 뒤에서 이 가사를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노래 속에 있는 가사처럼 그 인생의 삶을 거기에 내가 집어넣고 또 들어가 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아브라함이 첫 번에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대지는 자기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죠. 나의 의. 생각해 보면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정치는 더욱 그렇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자기 의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죠.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나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할까?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위로에 대하여 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7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강하고 네, 거기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에게 권위 있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믿음의 조상들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나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해야 되겠다. 담대하겠다. 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자기 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다 1절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켜주리라. 방패는 화살을 막는 무기죠. 들고 막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로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상급은 글자 그대로 상이에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이제 이 상을 줄 텐데 노예에서 주는 상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죠. 1년 동안 천국의 품꾼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품꾼으로 살았는데 연말이 됐는데 나에게 상급이 무엇인가? 1년 동안 여러분 주보에만 큰 글씨로 써 있지 않고 여러분도 천국의 품꾼으로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생각을 다 하셨네.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품꾼으로 살아서 나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천국의 품꾼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내가 더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나 뭐든 좋아하는 돈이나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의 배경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것이죠. 내가 물질도 풍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 후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말씀만 믿고 홀몸으로 떠나느냐? 아니더라고요.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었든지 품삯을 주었든지 가정도 있고 그에 딸린 종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나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기 원하는 자는 다 따르라. 그리고 재물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그냥 빈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얻은 수입이죠. 이 재물도 잘 간수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저축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얻은 재물을 잘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함께 오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고 생활이 충분해도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자기의 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참 착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한마디로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좀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 하나님께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참 복된 마음이더라고요. 옥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밭이 있는 중에서 옥토가 있어요. 돌짝밭도 아니고 딱딱한
또 가시덩굴밭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옥토다. 그래서 나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종 엘리에셀은 내 자식과 같이 내가 길렀고 내 몸에서 난 자는 아니라도 나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나이다. 있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도 옛날이나 또 지금은 좀 모르지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그 하나의 병이죠. 예를 들면 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 불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방법을 쓰잖아요. 이후에 아브라함도 방법을 쓰긴 썼어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내 몸에서라고 하는 소시를 둔다든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난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염려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나 없어도 좋은데 사실은 내 몸종과 같은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게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칭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어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으나 결코 오늘 말씀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은 나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착한 말과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중심의 아주 성품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나의 의예요. 이 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대화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라.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에나무다리에서 싸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에나무다리에서 살면서도 흰 염소대로 검은 염소대로 자기 의가 있습니다. 뛰어받는 거죠. 내 의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염소로 말하면 뿔이에요. 우리는 뿔을 달고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뿔이 왜 필요한가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뿔 났다는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뿔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 간에 싸움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판에서 술을 먹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시장판은 물건도 사고 팔지만은 싸움을 또 많이 했어요. 장날 시장 가보면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장을 안 가니까 모르지만 그냥 머리끝 붙들고 치고 받고 싸우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싸워? 교회야? 그런 얘기를 듣고 뜨끔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싸우는구나. 내가 싸웠는데 싸우지 말아야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든가 구원의 진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옥토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우린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 착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제 3절, 4절로 가보면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아니 지금까지 75세 이상 살았는데 자식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은 내 의를 충분히 내세웠는데 내 의를 그냥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의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충돌할 것 같으죠.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고 믿음의 조상의 자격 있는 것은 여기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충돌은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이길 것 같으죠? 하나님과 싸우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깁니다. 내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길 것 같다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교인들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여러분 답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길 것 같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여 싸우면은 내가 이긴다. 그래서 끝내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기는데 끝내는 내가 이김으로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답을 쓰면은 맞아요. 맞으나 하나님과 싸우면은 내가 이기는 것이 내 의입니다. 내 지식적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항상 내가 이겨요. 나를 향하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내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하여 3절에서 말씀하니까 4절에서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후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렇게 하시고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뜻을, 생각을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들고 나가서 교육,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교만 같지만은 내 종의 엘리에셀이 자식입니다 하는 그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정말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줄 때 증거를 보는 거예요. 뭘 보여준 거야? 별을 보면서. 너 별 셀 수 있냐? 없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6절에서 오늘 요절이죠. 자, 5절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내 뜻을 그냥 다 충돌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내 뜻을 접어놓고 내가 말한 것을 믿으니 이 믿음. 자, 여기서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무엇일까?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착함으로 더욱 안 되고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것을 시청각으로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별을 좀 보여주지. 이걸 무슨 계시라고? 자연 계시입니다. 별이야. 하나님이 보라고 안 해도 이전에도 보아왔고 보려면 얼마든지 지금도 보고 여러분들도 밤이면 별을 보려면 밖에 나가면 별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별이나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 계속 있는 이 별이나 똑같은 별이에요. 구약에서 계신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계시는 똑같은 자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읽은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한 이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몸으로 우리 육체를 보여주지 않고 오직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면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나의 몸에 질병을 통하여 가정의 우환을 통하여 가족의 불화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손해를 통하여 이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요절 말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너무나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르짖고 외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고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다 버린 것을 주워다 온 거죠. 저는 아무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잘해요. 강 목사 그거 버려. 뭘 가지고 있어? 그런 걸 다 버려. 그래놓고 얼마 있다 전화해요. 목사님 그거 있어? 버리려는 걸 찾는 거야. 있어. 그런데 그걸 찾지 말고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뭐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더욱 좋겠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달라 그래. 그럼 가져가라고. 가져가면 안 되지. 원리를 얘기해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목사님에게라도 뭘 부탁하고 싶으면은 맡겨야 돼.
나 이것이 문제인데 라고 그래야지. 나 이거를 줘. 그거보다는 나 이것이 문제야. 여기엔 뭐가 필요해. 얼마 전에도 이용호 목사님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나 차를 팔았어. 조기 폐차했어. 목사님 차 많으니까 나를 차 줘 하는데, 차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듣지. 그냥 차만 달래는 거지. 우리 차는 아무나 가져가 쓸 수 있는 차가 아니야. 고칠 줄 알고 손 볼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시면은 순종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은 다 가버리고 이거 다음에 다 하면 되겠죠.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을 게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사사기서 6장 36, 46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정도만 합시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함 받았는데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사된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그러면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밤에 이슬을 내리는데 다른 곳은 뽀송뽀송하고 기드온의 요청대로 양털에만 물이 있어서 줄줄 흐르게 해줬어요. 기드온은 또 시험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물이 적게. 그 다음 밤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기드온도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모르는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좀 만들어 봐요. 이거 신비해요, 이것은. 양털이, 물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냥 막 줄줄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딴 데는 말은 순전한 시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이걸 대적하면 안 돼요. 그 중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서원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니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얘기, 오늘 여기서는 더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되면 브라보콘이잖아. 맞춰야죠. 너무 길게 설계해서 미안합니다만 하고 싶은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가기도 하고 멈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의가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의의도 그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의의,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오늘 새벽엔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의의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노래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헌금위원 나와주세요. 주님 나를 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